하나님의 은혜와 의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세대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 선배로부터 들었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다가 이 경험이 간접 경험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갑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모압으로 떠난 그들 아들 2명 있었지요.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2 아들, 그리고 이 엘리멜렉, 그리고 그 부인 나오미, 이 4사람이 모압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럧과 말론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럧도 자식들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여성들만,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렇게 3명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한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그래도 노년에 고향에 가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 2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을 향해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 무슨 죄가 있나? 나를 따라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2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2 며느리 모두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적극 권고하지요. 그래서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마는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던 겁니다. 분명히 룻은 이 젊은 여성으로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떠나는 어머니, 그냥 둘 수 없어. 그리고 시집 왔기 때문에 그 집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유다의 베들레헴을 향해 왔던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10여 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발견하고 알아봅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아라. 인생이 이제 쓰게 되었다. 풍요롭게 나갔더니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들레헴 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이때 당시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라면 이제 이 홈리스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구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추수할 때였어요. 보리 추수할 때다 보니까 이삭 주어서 가족이 생계를 꾸리려고 합니다. 이삭 줍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에게 이 구제의 의미로 남겨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룻은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룻도 고향에서 친정집에서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 땅에 와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시어머니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삭 줍기에 나서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보아스가 그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어디로 옮겨져요? 이게 이제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 제도로 이어지면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족을 향한 이 은혜 베푸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왕가의 조상으로 이 룻이 자리매김한다는 얘기를 이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은혜.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온전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유는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나오미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베풉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또 룻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인간적인 고리로 이렇게 가지만 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회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아름다운 은혜의 연결고리들이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아름답게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룻으로부터 나오미에게로, 나오미로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룻에게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아스에게로 연결되는 모습 보게 되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에 보면요 많은 은혜의 연결고리 속에 있어요. 부부간에도 연결고리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의 은혜의 연결고리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은혜의 연결고리의 가장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는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 선택의 은혜. 사실 바울은 그 은혜를 따라 이 사도로 헌신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헌신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내 자신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비록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보니까 분명히 그분은 옛날부터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그리고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은혜의 경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 은혜가 바울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더 받았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 어떤 은혜예요? 정말로 자기 같은 사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은혜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늘 감사함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은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이 은혜 안에서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존 뉴턴 목사님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노예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선택해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행복합니다. 늘 행복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래요. 하루아침에 새에 쫓겨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유다 백성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하여 위대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 근데 그 연약함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우리에게 큰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헌신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기는 좀 너무 그렇지만 은혜를 따라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해요.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하는 그것에 너무 감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따라서 했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지만 이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서로 서로에게 은혜의 연결고리,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그리고 거기 하나님과 이런 은혜의 연결고리가 쭉 이어져서 이렇게 은혜의 한 꼬다리 이렇게 끌어 뽑으면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줄이 엮여 나오듯이 쭉 은혜의 연결고리들이 우리 성도들을 다 얽어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헌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